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마음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마음이 산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서 산란할 수도 있고 욕심을 가져도 산란할 수가 있고 또 우울했을 때도 산란하기도 하고 또 게으름에 빠졌을 때도 산란한다고 그러는 거고 그런 것은 또 오히려 알아차리기 쉬운데 수행이 잘 돼서 행복해가지고 산란해지는 것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산란해지는 것도 있고 또 선정산매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대상에 머무르면서 가져오는 산란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있죠. 그게 뭡니까? 아마 이제 스님 법문을 자주 들어봐서 이제 알 건데, 그래도 그것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산란함들은 수행의 대상이다 하는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그거 무시해버리고 앉아 자산하고 있으면 호흡만 관찰해야 되는 거고 경행하고 있으면 벽에 부딪히든 뭐 아니면 눈에 뭐가 보이든 신경 쓰지 않고 걷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산란함들도 수행의 대상이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지나치게 좀 산란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지나치게 산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산란함들이 대처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스님 말하는 것들 잘 귀담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산란함을 대처하는 방법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통 찾습니다. 그 집중하는 방법을 그게 이제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눕니다. 왜 집중하는 방법으로 산란함을 갖다가 대처하는가 하면 집중하는 힘이 커지면 알아차리는 힘들도 더불어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리는 힘이 커지면 집중하는 힘들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강하면 산란한 것들은 물러가 버린다. 일어나도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근데 알아차림이 강하지 않으면 산란한 것들이 일어나지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지게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집중하는 힘이 하나가 커지면 당연히 알아차림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 힘으로 인해서 이 산란한 것들을 몰아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시간을 재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면 앉아 자선했을 경우에 호흡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대상들이 자꾸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대상들이 안 나타나면 참 좋죠. 안 나타나면 좋은데.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끊어내 버려야 된다. 끊어내 버려야 이 호흡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지만 그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막 어쩔 수 없이 나타나집니다. 막 끊임없이 뭐 생각들, 망상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매달리가 있어 봐도 그거 쉽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시간을 재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밖에 차 소리가 탁 들렸다. 그럼 차 소리가 신경이 써 있어 그 차 소리가 저게 버스 지나가는 소리다. 아니면 뭐 승용차 지나가는 소리다. 아니면 오토바이 소리다 하고 우리는 인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시간을 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다가 그 소리가 탁 들렸다 하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소리로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리가 이게 버스 소리, 무슨 소리 이렇게 아예 개념화돼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과 재는 방법입니다.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서 지속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밖에 소리가 들린다. 저 소리가 쭉 나는 게 저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승용차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정확하게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잴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적으로 저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던 게 이게 보통 한 4, 5초 들렸다. 아니면 한 2초 정도 들렸다. 아니면 한 10초간 계속 들렸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재는 방법들을 씁니다. 시간을 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소리를 개념화시키는 것들을 또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으면 그냥 소리 들림하고 그 소리의 파장을 인식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의 파장이 귀에 접촉을 해가지고 그것이 뇌로 전달되면서 그것에 대한 변환이 일어납니다. 변환이 일어나면서 그냥 물질적인 접촉이 정신적인 접촉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소리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소리라고 인식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개념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소리다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개념화되는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 들림하고 알아차리면서도 실제의 소리를 갖다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이 개념화되어 있는 시간들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볼 때도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사람이다, 동물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쁘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들을 이미 개념화된 상태로서 그냥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고 알아차리더라도 이미 개념화된 것을 그대로 알아차려 나가게 된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지만은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들려도 지나가 버리죠. 보이지는 대상도 마음이 실정을 내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럼 내가 다 아는데 마음을 돌려버리면 그 대상은 또 사라져 버립니다. 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갖다가 먼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개념화돼서 산란해져 있는 시간을 재는 것으로 인해서 산란해져 있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일단 동원을 해보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밖에 소리를 듣는데 이게 소리가 들린 것이 지속되는 것이 한 2초 정도 됐다, 이렇게 알아만 차렸다. 또 다음에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또 그런 것들을 알아차렸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개념화 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점점 더 내가 짧게 만들어 나가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소리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즉각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차소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차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시간을 재무로 인해서 내가 이런 개념화된 것에 빠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끔 된다. 그래서 그 소리들이, 그 소리의 시간을 재무로 인해서 그 소리들이 짧게 자꾸 만들어진다. 그래서 개념화로부터 자꾸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개념화의 작용들을 갖다가 중단시키는 역할들을 해나간다. 그래도 이것의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시간을 재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그 망상, 그 산란해져 있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서 호흡을 관찰하기 위해. 근데 대부분 그 소리가 들리면 이거 소리 들렸다는 생각 때문에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수행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대상을 밀쳐내서도 안 되고 대상을 붙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시간을 재무로 인해서, 시간을 잰다고 하는 것은 실제 소리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시간을 갖다가 재는 것에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개념화시키지 않는 작용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산란함을 1차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념화된 것도 일어났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라는 것을 재는 것도 일어났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치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산란함에 대처하는 방법은 호흡을 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심호흡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도 그렇죠? 화가 일어났다, 그것도 산란함이니까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는 사람들은 보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수행에서도 이 방법들을 동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산란함이 일어났으면 산란함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는 즉시 그 대상을 알아차릴 것이 아니라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고, 다시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조금 이제 훈련이 되면 그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고 숨을 들이쉴 때의 느낌을 보고 숨을 내쉴 때의 느낌을 봐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산란함이 일어났을 때 숨을 들이쉬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할 때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심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산란해져 있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일어나는 느낌들, 딱딱한 느낌이든 시원한 느낌이든 그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것.
물질적인 것들보다 정신적인 현상인 느낌은 훨씬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움직임을 갖다가 알아차릴 때는 변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느낌을 알아차리면 그 숨이, 그 느낌이 변한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의 그 감각, 느낌을 알아차리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앞서야만이 물질적인 현상도 있고, 마음이 항상 물질적인 현상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 수 있으려면 의도를 알아차려요. 숨을 들이쉬려고 할 때 들이쉬려는 의도를 내서 숨을 들이쉬려고 한다고 알아차리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려고 한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는 훈련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앞선 것이고 어떤 것이 뒤따른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현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방법들을 갖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호흡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산란함들을 이제 몰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호흡을 세는 것.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그 호흡을 세는 방법. 보통 사마타 수행에서 아나파나사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알아차리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를 하나로 쳤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두 번째로 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다섯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 다시 넷, 셋, 둘, 하나 하고 다시 또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렇게 오르내리는 것들 수를 갖다가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숨을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다. 그 다음에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하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에 집중하고 있을 것 같으면 숨이 처음 1번 때에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두 번째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산란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숨이 좀 끝입니다. 그리고 길어집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하다 보면 숨이 가늘어지고 숨이 또 얇아집니다. 그리고 길이도 또 짧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내쉬지는 것이, 이게 경계가 이제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들이쉬는 것이 곧 내쉬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내쉬는 것이 들이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숨을 쉬는 것, 술을 세는 것들을 중단해보고 호흡을 바라보면 호흡을 아주 자연스럽게 관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술을 세면서 마음의 산란함을 갖다가 제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맞는 방법들 한 가지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세 번째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술을 세면서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는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세 번째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마음에서 그 산란한 대상이 일어난 것들을 갖다가 떨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해집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산란한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 해도 이런 방법을 동원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은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가도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다리 통증이 아픔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산란함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 또 그런 방법을 동원했다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일어나면 또 그 방법을 동원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잠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마음의 산란함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탐진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게 마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산란함을 몰아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동원데 왜 자꾸 일어나느냐 하고 마음을 먹어버릴 것 같으면 더 이상 지속을 못 해나가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인내가 열반으로 이끈다. 아,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산란함이 일어났으면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동원해 가서 산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또 호흡으로 들어오고 또 일어나면 또 그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될 대상은 호흡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잘 알아차리고 있을 것 같으면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겠지. 근데 못 알아차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산란함들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릴 대상인데 대부분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산란함을 몰아내는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뿐이라. 호흡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호흡이 되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을 알아차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명칭을 붙여서 일어나면 사라짐 하고 있다. 다른 산란함이 일어날 때도 꼭 마찬가지라.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좋은데 알아차림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탁 튕기져 올라왔을 때만 이미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과거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소리는 이미 훨씬 전에 지나가고 없는데도 소리 들린다고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현실을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극하게 지멋대로 날뛰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하게 먼저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날뛰는 마음 따라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산란함이 일어나는 그 대상들도 내가 알아차릴 대상인 것이고 호흡도 내가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이 사띠가 알아차림이 순일하게 돼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있으면 그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은 1시간 중에서 10분도 안 됩니다. 나머지 50분은 막 그냥 그 날뛰는 마음들, 여러 가지 산란한 마음들에 다 시간이 뺏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리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그래 해야 되는 거? 예? 근데 그 관찰력이 집중력이 강하지 않으면 그거만 할 시간 뺏겨서 시간 다 보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산란함을 알아차릴 때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앉아 자살할 때 주 대상은 호흡입니다. 2차적인 대상은 그런 여러 가지 산란함들입니다. 실제로 앉아서 수행하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됐거든. 그러면 이 밖의 것들을 갖다가 산란한 것들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것은 언제 동안 알아차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산란한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릴 것. 그 다음에 그 산란한 대상이 어느 정도 강한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릴 것. 세 번째가 그 산란한 대상이 어느 만큼, 어느 시간만큼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릴 것.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화가 일어났으면 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화가 일어난 사실을 먼저 알아차려.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차려. 그 화가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그 강도를 갖다가 알아차려. 그리고 그 화가 어느 만큼 지속되는가. 내가 알아차리니까 그것이 금방 사라지는가 아니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차릴 동안에만 마음의 산란함이라고 하는 2차적인 대상을 알아차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밖에 마음의 산란함을 알아차리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아차린다 하면서도 그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으면 시간이 더 많이 지속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중에 10분 호흡을 관찰하고 나머지 50분은 그 산란함을 갖다 관찰하고 있게 돼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알아차릴 때 알아차리는 것을 내가 이게 뭔가 하고 그러니까 화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이게 화구나 하고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화인 줄 알 것 같으면 우리는 하루부터 벗어나 버립니다. 화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화는 놔둬버리고 호흡으로 돌아와야 된다. 마음이 기본적인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호흡에서 배의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 이 방법으로 관찰하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그 대상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밖의 대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발화되듯이 일어나집니다. 화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소리가 들릴 때도 마찬가지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 자동적으로 일어나집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면 마음은 그 대상을 뒤쫓기 바쁩니다. 마음이 대상을 쫓으면 쫓을수록 산란함으로 그 산란함의 그 대상이
속박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속박돼 버리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못 알아차려요. 대상이 일어날 때는 의식 아래서부터 일어나집니다. 집중력이 강하지 않으면 의식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식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차리니까 대상에 쫓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붙잡히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일어났으면 그 대상이 뭔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얼마만큼 강한가 또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산란함의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고 마음의 산란함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으면 그것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 이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일어나는 시발점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부터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 그 대상에 빨려 들어간다. 수행은 대상에 함몰되어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떨어져서 그 대상을 봐야만이 그 대상으로부터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대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서 그 대상이 멈추도록 하고 나서 그것을 관찰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에 그런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억지로 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상이 일어났으면 그 대상을 무시해버리고 호흡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그 대상을 멀리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나서 호흡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대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이게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게 생각이 지속되는 것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구나 아니면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생각을 꼬리를 물구나 하는 사실 갖다 알아차리고 나서 그 대상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들어와야지 생각이 일어났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 생각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호흡을 관찰하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 오히려 그 생각들을 강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집착이 없는 상태로서 관찰할 때만이 그 생각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하트로크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스님이 그 컴퓨터에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잠깐 본 게 뭐냐면 막 이렇게 폭탄의부터 피하기 위해서 여러 방호복을 입고 그 전선을 자르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 전선을 자릅니다. 그걸 보면서 스님이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전선을 자를 때는 방호복들을 입었으니까 몸도 무겁고 또 여러 가지 행동하는데 제약들을 가져옵니다. 그럼 불편한 상태라. 불편한 상태에서 할 것 같으면 호흡도 고르지 못하니까
당연히 잘못 자를 수가 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옷을 벗어버린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전선을 자르니까 정확하게 잘라지게 됩니다. 폭탄을 다루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합니다. 우선 안정을 시키고 나서 대상에 다가가서 그것을 분명하게 잘라줍니다. 산란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객관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잘못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대상을 명확하게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대상에 함몰돼가지고 지속해버린다. 시간이 한정없이 길어진다. 방호복을 벗고 해석 같으면 1분이면 끝날 것 같다가 방호복 그 두꺼운 걸 입고 할 것 같으면 4분, 5분이 걸려버린다. 산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종이호랑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실만 알 것 같으면 그걸 분명하게 보서 빨리 제거를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이미 평온한 상태가 되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관찰하니까 시간이 더디지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다 하는 것을 먼저 딱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는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이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아, 하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때는 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거고, 화가 일어난 것은 마음이 들떠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럼 들떠있는 마음의 상태를 하구나 하고 내가 알아차릴 때는 평온한 마음으로 알아차려요. 대상을 객관적으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화가 내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 화를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화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화를 관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본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해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강도가 얼마인가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제어가 되겠다 싶을 때 내가 다시 객관적으로 그 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화를 아주 냉정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얼마간 지속됐구나. 아, 이번에는 화를 관찰했는데 금방 사라져버렸다. 아니면 이번에는 화를 관찰했는데 조금 더 오래도록 지속했다는 걸 분명하게 내가 인식한다. 그래서 밖의 대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수행하고 알아차릴 대상이지만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대상이 계속하고 있으면 1시간 내내 실제 호흡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관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일어나 있는 것들을 억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중단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아차리는 대상도 중단이 되어버릴 것 같으면 수행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호흡하고 있죠? 호흡이 중단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은 아주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중단됨이 없는 것이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탐진치를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이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 대상을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려 있는 상태라 할 것 같으면 그 대상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 알아차림이 끊어짐이 없이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끊어짐 없이 알아차릴 때 우리는 도화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대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탐심, 욕망, 욕구 부분입니다. 욕심을 가지게 될 때 보통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까? 뭐 좀 더 하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욕구를 가지면 쫓아가는 것들입니다. 욕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 대상을 쫓아갑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났으면 아, 이게 욕구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수행 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선시간 끝나고 경영하라 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왜? 좀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 알아차리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본인은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니까 한 시간까지는 참 잘 되는데 그 욕구가 일어나자마자 그 뒤부터는 안 돼.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악한 욕구 같으면 더더구나 안 좋겠지.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급습니다. 아, 이게 더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일어났구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쫓으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먼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욕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일어나집니까? 또 다른 감정들이 일어나집니다. 욕구가 일어나면 집착하려는 것들이 일어나든지 욕구가 일어났으면 또 뭔가 다른 감정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욕구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감정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려라. 그래서 그 욕구의 범위와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어느 정도 계속되는지 그리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갖다가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이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뭐 하고 싶다는 게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욕구가 일어났다 하고 그것을 먼저 딱 알아차려. 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감정들이 일어나죠. 안고 싶다는 욕망. 그럼 안고 싶다는 욕심이 욕구가 또 일어났다.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났다는 걸 그걸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안고 싶다, 하고 싶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사라지고 나면 사라졌다는 거 알고 호흡으로 돌아오게. 그러고 나서 시간이 다 됐으면 일어나서 기행을 하게 돼요. 그런 방법을. 그 욕구가 사라지고 나서 자선을 더 계속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더 안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앉아버리면 수행은 안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화냄, 화냄, 분노라고 하는 일종입니다. 그것도 꼭 마찬가지로 욕구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 아, 내가 화내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 그것이 화내는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결합. 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마음이 쓰린다든지 그런
마음이 쓰린다는 건 실질적으로 마음이 쓰린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괴로움. 아, 정신적인 괴로움이 따라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알아차려서 사라지고 나면 다시 있고. 그런 대상이 일어났을 때 세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 돼요. 그것이 무언가,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것만 알아차리고 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렇게 알아차려. 사라지고 나면 다시 호흡으로 쏘고. 그렇지 않고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분노인 것은 알아차릴지 몰라도 그것이 분노라고 그 속에서 들어가서 이걸 분노하고 안엠 하면서 알아차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 그 인식한 것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객관화시킨 상태에서 알아차릴 때 그것을 극복해야 하죠. 그래서 산란함이 일어났을 때 세 가지 대처법을 분명하게 했을 때 그것을 관찰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안 될 때는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예 그래서 무시를 해버리고 호흡으로 돌아든지 무시를 해버리고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보살미 얘기했던 졸음 부분. 근데 졸음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졸음이 있고 정신적인 졸음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졸음은 그것은 실제로는 수행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진짜 졸릴 때는 부처님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알아차리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자야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정 부분 신체적으로 휴식을 취해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하루 중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씩 주무셨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없이 그것을 갖다가 알아차리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그런 대상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잠은 안 자게 될지 몰라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힘들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졸음은 떼내고 정신적인 졸음, 마음의 졸음입니다. 그래서 피로하다든지 이렇게 느낄 때 진짜 육체적으로 막 일을 해가지고 피로할 때 이런 것은 신체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피로감, 그거는 졸음이라고. 그거는 분리해서 얘기하고 정신적인 피로감. 마음의 그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안 그런 것 같죠? 정신적인 졸음은 분노 반드시 생각합니다.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졸음입니다.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이거 수행하기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졸리게 됩니다. 정신적인 졸음.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싫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졸음이지만 이게 분노 일종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죠. 뭐만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정신적으로 졸음이 온다. 실제로 몸이 피곤하지도 않는데 자꾸 그런다 그러면 나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을 해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졸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욕구하고 한엠은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뒤에 늦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적인 졸음은 틀립니다. 정신적인 졸음은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음에 반드시 빠집니다. 졸음에 반드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졸음이 일어날 때는 가장 신속하게 알아차리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스님이 졸음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알아차. 그렇지 않으면 잠에 떨어져. 실제로 눈꺼풀을 닫고 있어도 눈꺼풀 닫힘하면서 객관적으로 알아차려. 실제로 눈이 닫고 있어도 졸음이 오기 초기 때는 눈꺼풀이 이렇게 서서히 내려 앉아서 닫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눈꺼풀 닫힘하면서 눈꺼풀 닫힘을 알아차리고 자꾸 눈꺼풀을 뜨려고, 실제로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눈을 뜨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러고 나면 무겁다는 느낌이 또 옵니다. 그럼 무거움하면서 객관적으로 알아차려요. 그러고 나면 누르는 느낌 듭니다. 그 누르는 느낌들 갖다가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면 따가움이 옵니다. 그럼 따가움을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통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즉시 바로 알아차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아주 따가움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잠에 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처음 졸리는 마음이 서서히 무거워지면서 그냥 잠에 떨어져 버려요. 졸음은 마음에서 활기가 없을 때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활기를 자꾸 불어일으키게 됩니다. 활기를 불어일으키게 되면 대상을 자꾸 쪼개서 나누어서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선란함 중에서 초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초조. 실제로는 바쁜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초조. 하루 빨리 해야 돼.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해. 뭔가를 갖다 자꾸 움직이고 잡을 게 없으면 앉아서 손을 자꾸 꼼짝꼼짝. 초조하다. 자신은 물어봤어. 마음이 고요하냐고. 자기는 마음이 고요하대.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침착함이 없어져 버려. 이미 하나의 대상에 몰두해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초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몇 번이나 그것을 갖다 반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초조함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조함이 일으킬 때. 만약에 손을 움직이고 있을 것 같으면 움직임을 그만둬야 되겠지. 생각이 자꾸 번잡스럽게 일어나면 생각을 그만둬야 돼.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방아를 휩쓸듯이 돌아다니고 있다 것 같으면 그것을 중단해. 초조함이 일어나면 일단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멈춰서서 행동을 멈추든지 또 정신적인 것도 멈춰서 해야 됩니다. 먼저 몸이 멈춰야만이 초조함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나서 내가 초조함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초조함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초조함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얼마만큼 초조함이 강도가 강한가 하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알아차림을 줘. 그래서 팔딱팔딱 콩닥콩닥 아픔이 있다든지 이게 얼마만큼 강한가 하는 것다가 딱 알아서 내가 초조함이 굉장히 심했구나. 아니면 초조함이 조금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아차. 그러고 나서 초조함이 있음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면 초조함이 금방 사라져. 그러고 나서 다시 주 대상인 호흡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행을 하고 있으면 기행을 하고 반드시 육체적인 행동, 육체적인 움직임을 멈추어야만이 초조함을 제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산란함을 가져오는 것들이 의심하는 것. 여러분도 많이 하죠? 의심. 이거 해갖고, 수행해갖고 내가 깨달음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이 방법이 맞는가?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건데, 의심은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의심하는데 그거 어떡할 걸. 끝까지 근데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확인 안 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심정적으로 마음을 굳혀버립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 이걸 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의심만 자꾸 하다가 그만둬버린다. 마음에 심정적으로 굳어져서 그것을 그만둬버린다. 왜 그렇게 될까? 의심이 일어나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흐린 스크린이다. 물이 막지 않고 흐려져 있기 때문에 안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의심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그것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흐린 상태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없다 하고 판단해. 실제로는 있는데. 그게 이제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일어났을 때는 내 눈에 눈꺼풀이 이렇게 씌인 것과 마찬가지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의심하는 것을 먼저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나서 그 의심하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의심이 일어났다. 그럼 의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의심하는 것들이 내가 뭘 의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이 수행법에 대한 의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수행법에 대해서 의심이 났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수행해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났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확인해보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의심을 중단해요. 의심을 지속해가지고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단해버리고 다시 다른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수행해서 즉각적각으로 다스려져 나가는데 의심 부분은 수다원이 돼야만이 그게 떨어지는 현상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내가 실제로 체험해보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을 가질 경우에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단하는 수가 없습니다. 중단하고 묵묵히 따라하든지 아니면 의심하지 않고 그는 놔둬버리고 또 다른 것들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수행에서 얻어지는 기쁨, 즐거움, 행복감 또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취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차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것도 알아차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대상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선한 마음들로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비심을 가지라. 그래서 항상 자비스럽도록 자꾸 노력하고 자비심이 충만해가지고 행복감이 자꾸 일어난다 해서
그 행복함을 갖다가 가지지 말고 그걸 버려버리라. 만날 얼굴 찌푸리스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붙잡히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 집착할 것 같으면 그것은 또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고요한 얼굴들도 그런 집착으로 인해서 또 찌푸린 얼굴도 바뀌는 거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서로 선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집착의 대상은 아닙니다. 붙잡을 대상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고 놓아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이와 같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전부 다 찬란함을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일어났으면 지속되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호흡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호흡을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난 것을 집착하면 안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도 일어난 걸 붙잡고 있으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서로 선한 마음이라 해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와사 10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더러움, 마음을 물들이는 10가지. 그 중에 5가지는 악한 마음으로 인한 것이지만 또 5가지는 선한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행복감,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성취감 이런 것들도 마음을 물들이는, 더럽게 물들이는 종, 붙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부분은 마음에 살아나는 부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